제가 한 설교를 해봤는데 오늘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벅찬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서로가 은혜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였던가,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나는 김일성의 충성군자였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일단은 북한은 신분 제도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신분이 좋은 사람과,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죠. 신분이 좋은 사람과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죽여도 괜찮은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되게 크게는 또 9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 50가지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신분은 어딜까? 백두혈통은 아니고 한 9가지 중에서 1번이 제일 높다면 한 4번 정도에는 저희 신분이 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국으로 말하면 군수였어요. 북한 공산당에 자진하여 가장 먼저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 협동화를 실현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너무 김일성에 충성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3살에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나는 내 아버지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태어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게 죽고 지 아비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끊임없이 14살, 13살, 10살, 3살 된 나를 두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고 아비가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일까요? 존대받는 사람일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것은 좋은 성분이라는, 정말 김일성에 충성한 그 사이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신분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고 어릴 때부터 그 학교의 모든 리더가 저였어요. 그러다 나니까 신분으로 리더가 됐고, 둘째는 뭐 세상말로 말하면 똑똑했겠죠. 공부도 잘했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내 마음에 내 아버지에 대하여 나는 흑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율법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고 정말 기독교를 도저히 유대교로서 놓고 볼 때는 이단이라고 정지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아버지를 따라서 그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정권은 총대에서는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반역하는 사람은 죽여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국가에 쉽게 말하면 통신이나 같은 전기선을 끊어서 중국에 돈 받고 팔아먹는 사람들, 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반역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반역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때 북한에 있는 고위층들이 그 지방에 있는 그 보위부 부장이 했던 말이, 일 잘하고 똑똑한 일꾼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생을 하면서도 제가 수학 선생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북한은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려고 해도 쉽게 말하면 김일성이 교실을 말하고 김정일이 말씀을 말하고 또 뭐 땅크가 3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행기가 2대가 있었습니다. 뭐 총 몇 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도 거기에 김일성이 사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김일성 중심이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저는 항상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2,500만 중에 3천만이라고 합시다. 북한 중에 3천만 중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나였을까? 얼마나 나보다 똑똑하고 얼마나 나보다 잘나고 얼마나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 의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북한에서 배고파서 굴죽 먹다 넘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솔직히 저희가 이게 묵산 강산 주민들이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마을이라 하는 건 1200세대.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 1200세대 되는 마을에 그때 당시 90년대 초반에 저희 집밖에 칼라 TV가 없었어요. 칼라 TV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집만 칼라 TV가 있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네, 부모가 넘겨줘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돈을 잘 벌었어요. 장사를 기똥차게 잘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똑똑해서 장사를 잘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해봐요. 햄버거 집이 하나도 없는데 내 혼자 햄버거를 해. 그럼 햄버거 먹으려고 우리 집만 나오겠지? 북한에서 장사가 제일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자본주의 항생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 저는 국경연선에서 중국 물건을 시래기 저 항해를 해주었어요. 해수를 가져가서 그대로 내가 판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소매 3점이라고 해서 거기다 넘겨주고 거기에서 전복을 한 80kg씩 심지어 후에 그 다음에는 북어민트를 몇백 킬로씩 날아왔어.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져다가 넘겨만 줘도 지가 이렇게 돈을 이런 북한에서 뭐 니사고라고 그러는데 그런 주머니 하나씩 메고 다녔어.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나라를 배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 나라가 견고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어. 그러면서 점점 국내에서 전기가 북한은 다 전기철도인데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기차를 타고 해주러 가자면 굴간 안에 갇혀서 2, 3일을 있을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먹을 걸 한 번달에 가서 가야 내가 굶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게 90년대 초반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좋은 말로 말하면 무역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밀수입니다. 밀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딴짓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처음으로 무엇을 봤을까? 한국에 대해서 봤어요. 내가 그렇게 지켜야 되고 그렇게 세워야 되고 김일성이 서거를 했을 때 통일을 못 보고 우리 수령님이 돌아가시다. 평생 소원이셨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일하고 온 그 남자분이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을 봤어요. 이전에 그 한국의 것을 볼 때는 북한성은 선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분이 진짜로 한국에 와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걸 딱 보는데 내가 놀라버린 거예요. 우리보다는 훨씬 한국이 발전했는데 이런 생각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내 신념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사실 나는 북한에 전역을 다녔다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저 개풍리 분기선 연선까지. 그 길을 가면 장사를 갈 때 그 길을 가게 되면 새벽에 이렇게 그 고개를 넘어서 다음 마을을 걸어가는데 삐라가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삐라라고 생각지 않죠? 근데 어떤 삐라였냐? 제가 그때 봤던 삐라들은 대개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낸 공작원을 죽여서 머리를 탁 이렇게 3명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죽여서 놓고 가라. 너희 보낸 공작원을 우리가 이렇게 죽였다.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의도 공원에서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타고 가는 사진. 그 다음에 뭔가 수영장에서 새파란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었어요. 그때 나도 애기 엄마거든요. 우리 애들이 어렸단 말이에요. 이 애기 엄마와 나의 삶이 너무 차이가 난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북한과 한국 사이라는 그런 갈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북한의 아버지의 공로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게 내 기본 사상입니다.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위해 충성을 해서 쉽게 말하면 김일성 청년명예상을 받아봤어요. 청년명예상 아무 사람이나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던 찰나에 어느 날 똥풍을 가지고 두만강을 넘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밀수를 하면서 다니는 길이 있어요. 대개는 그 길로 해서 시내로 들어가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그 길목을 누가 딱 지키고 있다가 붙잡힌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갔던 자매하고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서 간 집이 부부가 초등학교 선생을 하고 체육 선생을 하고 부인은 초등학교 선생을 하는 교육자 집인데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나와 잡았냐 우리를 예수 믿게 왜 예수 믿게 하려고 이 사람이 계속 북한 선교를 한다라고 그때 당시 북한 선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던데요. 97년입니다. 96년, 97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막 그러던 찰나에 이 사람이 계속 한다 그러고 한국에서 후원금을 교회들이 막 보내고 하니까 또 이 사람 위에 리더가 있겠죠. 리더가 너네 집에서 진짜로 북한 사람을 교육하는지 봐야겠다라고 나오던 찰나였어.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는 북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놈이라도 부끄러다가 거기다 놔야 내가 지금 이렇게 북한 선교하고 있습니다라고 봐주는데 그게 딱 걸린 게 운이 없이 걸린 게 나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날 지나서 다음 날이면 그 사람이 보수로 오고 자기가 보수를 태워서 안전하게 골동품 팔라고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잡혔으니까 걔도 지울 안에서 용태도 지울 안에서 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이 나라 땅을 갔기 때문에 잡혔으면 잡힌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녁을 주는데 기도하자는 거예요. 난생 처음 기도를 하자네. 그래서 기도를 하자니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그 부부의 딸내미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내일 한 사람 뚫어지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기도 끝난 다음에 엄마 이 아줌마 눈 뜨고 있었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참 무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준 거예요. 성경 무슨 세상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이런 걸 나한테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말 같은지 안 같은지도 나는 모르지. 그래서 그래도 이 집에 왔으니까 기분은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펼쳐놓고 그 집 아이의 중국 그림책 같은 거 이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펼치는 맛을 끝이야. 그래서 그날 밤 지나가고 이튿날 오전에 지나가는데 한 1시쯤 되니까 연길에서 박동춘이라는 사람이 지금 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연길에 있는 길이래요. 이 사람이 왔어요. 와보니까 진짜로 있네. 그래 같이 밥 먹고 우리가 연길로 들어가는데 그 자매하고 나에게 각각 중국 돈 50원씩 돈을 주더라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한테 돈을 준단 말이야. 참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연길로 갔다가 저희가 물건을 팔고 북한으로 돌아나갔어요. 돌아나가면 뭘까요? 며칠 동안 집을 비웠으니까 일단 장을 봐서 먹을 걸 마련해야 되잖아요. 애들과 남편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장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장을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만났던 그 고마운 분이 시장 그 통해서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 선생님 하니까 임 선생님 내 집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통성이 됐고 나는 고마워서 어디 나왔냐 어디에 계시냐 하니까 어느 명문에 있는 무슨 어느 선생님의 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차 그 사람한테 갔는데 그 집에서도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나한테 성경 십자가를 그리면서 종이에다 그리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장사 파트너라고 생각해. 왜? 공짜돈도 주는데 내 물건 네가 비싸게 안 사주겠니? 하는 게 내 마음이었거든요. 그 나는 물건 팔러 가고 이 사람은 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줬어요. 벌동품을 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니까 없어졌어. 왜냐하면 북한을 이게 돈만 먹이면 다 통하니까 이 사람이 한 달 있어야 되는데 한 달 이상 있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검열을 북한에서 막 평양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보위원들이 빨리 들어갔다가 그냥 이 검열하는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살짝 물 건너 나와. 이렇게 물 건너 보내기도 하고 두만강 건너 보내기도 하고 두만강 건너 오기도 합니다. 가니까 그 사람이 어제 들어갔대요. 아니 내가 골동품을 하나 띄웠다니까요. 얼마 억울해? 야, 근데 왜 그걸 띄운단 말이? 내가 맨날 집 들고 왔다 갔다 하던 중국인데.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 사람이 용종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박동춘이라는 것도 알았고 알았어요. 그럼 내 찾으러 가면 되지 하고 용종을 찾아내갔어. 호박을 쓰고 돼지굴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나는 돼지굴로 들어간 건 아니고 웅에이굴로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지. 그리고 찾아가서 용종에 있는 교회를 세 곳에 있는데 다 찾아가니 그 사람이 없대요. 또 오전에 갔던 그 교회를 가서 물어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름을 잘못 알았지 않았습니까? 박동춘이 아니고 박동건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박동건이는 박동춘의 동생이야. 동생네 집에 와서 책을 가지고 갔다가 전화벨이 뚝 울리니까 이 사람이 여보세요? 아니 북한에서 박동춘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이 박동건이 아닌가 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박동춘입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날 데리러 온 거예요. 그렇게 간 것이 어딜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후원하는 그 성교 처소였어요. 그 사람의 집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달력부터 시작해서 그 집은 다 여의도 순복음. 그 새신자교제도 여의도 실황기 하는 책 이만큼 쌓여져 있고 새신자교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새신자교제를 가지고 있어. 나는 돈 받으러 갔다니까요. 근데 이래 무슨 어떤 물건이든 돈이든 내 손에서 나가면 내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줘야 내 거지. 누구나 하나님 땅에 갔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돈 주기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나를 잡아놓고 보름 동안 성경 공부를 새신자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사람하고 최무식이든지 하는 청년하고 둘이서 그렇게 하고 나를 공부를 시키니까 속이 상해 죽겠는 거예요. 나는 돈을 받아가지고 가면 끝나는데 그러면서 작은 새신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면서 하는데 내가 의문스러운 게 있었어요. 왜? 북한에서도 어른이 죽으면 누구는 집 아버지 죽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 집 아버지 돌아가셨다.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말을 압니까? 어디서 와야 돌아가는 곳이 있지? 오지 않았는데 오늘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온 존재로구나. 우리가 어디서 온 존재고 갈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수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름 동안 내가 정식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보름 동안. 그렇게 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사실 안 볼 걸 볼 거를 다 봤어요. 그 사람이 지금 보면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에서 선교를 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온다 그러면 가장 걸어가는 옷을 입고 가야 또 옷을 사주시 이런 식으로 북한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쉽게 말하면 북한 선교에 쓰이는 선교비를 지금 한국에 와 있을 거거든요. 선교비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선교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동생이
선생님이 한국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한국교회하고 연결되다 나니까 북한 선교 바람이 불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래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외모로나 참으로나 무슨 낭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는 그분이 어떤 목적에서 했던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하고 보름 만에 제가 돈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님 3분이, 박동준까지 4분이 발행을 받으면서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을 갔는데 오늘 가지고 나니 깜빡했어. 이만큼 작은 성경책, 신약 성경책 하나를 두고 갔어. 궁금했어요. 그때는 새신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보면서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웠던 것은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는 놀랐다기보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당시로는 무슨 똑같은 내용을 요한복음이요, 마태복음이요, 마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이요 하면 똑같은 내용을 자꾸 쓰냐라는 거였어. 그게 이상스러워. 쉽게 말해 소설책을 읽으면 뭐를 있고 주인공이 나오고 막 사건이 발전되고 그것이 해명이 되면서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왜 똑같은 내용을 4번씩이나 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도 좋았어요. 왜서 좋았냐?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 로마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의 머리에 수분을 부어놓은 거라는 말씀. 이거는 북한의 방법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 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장님마다. 그런데 나는 그 성경 속에서 지금 무너져가는 북한 체제가 오히려 이 성경대로 하면 더 확고히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생각해봐요. 북한에서는 사상투쟁을 해야 사람이 변화되고 똑바로 선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학생들을 뵙고 주일, 토요일마다 생활통화를 하고 월이 생활통화를 하고 심지어는 2일이 생활통화를 하고 있어. 근데 그래요? 아이들이 장난질을 많이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아이 때 나는 아주 소롱소롱해서 장난질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 만나나 나쁜 짓을 하고 비판을 할 때 나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랬습니다 하고 더상 비판하겠습니다 하고 아무 때는 이렇게 하고 비판하고 막 모여들어서 다 비판해. 그럼 내 마음이 고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뒤통수 보더니 다음 주에 내 너 비판하고 이런 복수심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그를 잘못한 사람이 되어있어, 죄 지은 사람이 되어있어 감싸 안아주면 그가 뉘우치게 된다는 거야. 나는 오히려 우리 북한이 그 잘 기사하면 이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방법이 낫지 않을까. 지금도 어떠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북한 체제를 어떻게 하면 더 확고히 할까라는 게 내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했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박동준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오면 그 사람이 만나겠다는 사람 뭐 이것을 다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버렸어. 그때까지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준 돈, 그 사람이 비싸게 싸준 물건값이 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뒤에 이 사람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 뒤에 미행이 붙은 줄을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는 그 사람이 와 있다가 북한에 왔다가 돌아갈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에 이래 잘 몰랐었는데 국경연설에는 그 처음에 나올 때는 세관으로 나와요. 세관으로 도장을 띄우겠습니다. 도장을 찍고 골동품이랑 너무 못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두만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팔고 사고 팔고 가지고 가고 또 가져오고 한만 동안 있다 이러다가 마지막 들어갈 때 들어갑니다 하고 도장을 찍고. 그럼 이 사람 3개월 동안 수없이 중국을 드나들었는데 결국은 북한에 있은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두만강을 넘어가요. 그때 당시는 고래이 담배 피우겠지. 뭐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많다. 그냥 넘어다닐 텐데
넘어가려고 했어. 잊어도 안 돼. 1월 4일이에요. 1월 4일. 1월 2일이었겠다. 너무 추워요. 얼마나 춥겠어요. 영하 한 25도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분이 숙소 집에 들어가서 좀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통보차 타고 내려왔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이제는 갈 시간 됐으니까 갑시다! 하고 나오는데, 그 주인이 국수 삶아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그걸 잡으려고 그러는 줄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앉아 기다리는데, 탁! 하고 문이 열리더니, 남자 4명이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보이시더니.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쪽지를 치러가지고, 저희를 보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서일까요? 보이고 이 건물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당에서 그 영하 한 20도 내려가는 그런 마당에서 발을 벗은 채 벽에다 손을 대고 아침 한 11시에 잡혔는데 그때부터 오후 5시까지 서 있게. 근데 그들 중에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보이지도 않는 중에는 나에게서 담배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나에게서 수많은 걸 얻어먹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나를 이렇게 예면하고 지나가요. 안 벌려. 그때 내가 생각했어. 내 너네 손에 정당에는 너네 손에 총에 맞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하고 감옥을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북한이 인민의 나라라고. 내가 언제든 가끔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이야기 하잖아요. 김정숙이 사석관이 만들어졌을, 지금 사석관이 만들어지기 전 그 사석관 해설도 제가 했어요. 김정숙 사석관을 건설할 때 여름에, 건설할 때 메가폰을 메고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혁명 역사 연대별로 줄줄줄줄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지금 5호 담당 선전지라는 게 없지만 당시에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5호 담당 선전지를 나와서 선전을 해서 선전비라는 공장이 싫어지면 나는 천은 얼마, 돼지고기는 얼마, 닭고기는 얼마 하면서 그런 강연을 수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인민이 나라, 인민이 자유인 나라, 인민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라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공 이렇게 선전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감옥을 딱 가보고 놀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짜 북한에 이런 곳이 있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내 가슴이 차가웠어. 사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닌 거예요. 나라를 잘못 만나서. 감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요렇게 앞에 경찰이 있어. 그럼 1호 관방부터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저기 12호 관방까지 한눈에 보이게 됐어. 그러니까 관방 하나하나는 이렇게 부채처럼 생겼겠지.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내 자리가 어딜까?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 딱 요만큼 된 내가 딱 앉으면 눈이 보일 정도의 변기통이 있어요. 근데 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겨울이어서 오줌 쏘고 똥 쏘면 얼어붙어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락떨락 떨어지니까 이게 계속 얼잖아요. 요 사이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런데 요 물로 이빨도 요 물로 누구마다 다 해야 돼. 그런데는 여자들이 생리가 나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럼 내 자리 어딜까? 요 변기 제일 마지막에 갔으니까 요 변기통 옆이 내 자리였다니까요. 내 자리였어요. 13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안 볼 때는 이렇게 다리도 좀 펴요. 경찰이 보면 어떨까? 무릎에다 서놓고 아침에 6시 비상 하면 딱 일어나서 무릎에다 딱 서놓고 있어야 돼. 그러다 말하다 들키면 2호 관방, 우리 2호 관방을 일어나 이렇게 그렇게 일어나면 각자 벽 쪽으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손을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0개 해라. 1000개 어떻게 해요? 몇백 개만 해도 무릎이 이만큼 부어나요. 그런데 나는 금방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잡혀서 2달만 있으면 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요. 것에 들려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 있던 아이들은 영양실조 와가지고 그걸 못 비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감방의 룰을 모르다 보니까 처음은 애기엄마한테
우리 저기 애기 엄마 참 젊은 애기 엄마인데 키도 훨씬 큰데 간방이 좁아요. 이렇게 가로놓으면 한 사람이 앞에는 못 놓고 그 중간부터는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키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그것도 또 본인들이 해야 돼요. 하나 둘 하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몇십 개도 되지 않아서 펑 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간방 안에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는 몰라가지고 선생님 이 여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다 앉으라고 그러고 나만 앞에 나오라. 그럼 앞에 나오면 3살 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요만큼 밥이 들어가고 국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내 식구가 있어요. 거기 나오랍니다. 거기 무릎을 꿇고 나를 앉히더니 그 청소하는 대걸레 걸레가 다 끊어난 걸레가 다 떨어졌으니까 몸만 남아있잖아요. 그 사이로 그걸 넣어서 내 머리를 내리치더라고. 뭐가 뜨끈뜨끈한 거 보니까 내 무릎에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고 난 그때 처음으로 수모라는 걸 받아봤어. 그때 내 반드시 나가면 너를 돈을 먹여서라도 너를 죽일 것이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 사실 그런 생각.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성차지 않아서 3일 동안 밥을 주지 않았고 그때 그 여자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지금 저 여자가 이렇게 됐다니까 작은 스타킹, 자기 신었던 작은 스타킹을 무릎을 꿇고 지금 있어야 되니까 누운 자리에서 내 무릎 밑에다가 자기 스타킹 벗어서 밀어넣어주세요. 나는 그래서 그때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의 나라가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제가 북한을 위해서 일했던 공로가 인정되어서 제가 죽지 않았고 결국은 나오게 됐어요. 나오니까 남편이 제가 보던 성경책을 물에다 다 태우더라고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북한은 나에게 임무를 줬어요. 나올 때 중국에 가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북한의 특수부대 출신의 여자인데 중국을 탈북을 해서 와 있는데 그 여자가 진짜로 반역할 마음에서 탈북했는지 돈 때문에 탈북했는지 날 보고 확인해오고 그렇게 내가 정확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빨갛다는데 내가 빨간 것이 아니라 파란 겁니다. 라면 내 말을 믿을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어서 저를 보낸 거예요. 주소를 다 주면서 이미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소를 주면서 약도까지 그려주면서 그리고 먼저 가서 그 여자를 만난 분이 편지까지 써주면서 아무개 언니 이 동생은 내가 어떤 동생이니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가짜 편지까지 다 받아서 나에게 넘겨줬어.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또 물건을 가지고 가려면 보육관 니 갔다 와라 라고 하면 안전하잖아요. 일단 내 잡혀서 너네 갔다 오래 갔다 왔잖아. 이러면 되기 때문에 넘어왔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새집이라는 걸 알았어. 이 여자가 자기 집이 아니라 새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약도를 그려준 그 자리에 그 여자는 이미 없었어요. 참, 나라는 그 자존심이 센 나에게 있어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이곳을 그 여자를 못 만나보고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또 내가 넘겨준 골동품 값도 못 받았어요. 사실. 그러다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북한은 이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우리를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빠지면 정치범입니다. 근데 내가 10월 1일에 갔는데 11월 5일이 국회의원 선거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최고인민위 대의원 선거인데 그 여자를 못 찾다 나니까 결국은 나는 한 달을 넘게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빠지게 됐어요. 거기에 빠졌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혔죠? 그 신고란 사람이 이런 조그만 종이 쪽지에다 그 박동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설명했던 그 종이까지 갖다 보이고에다 줬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랬죠?
중국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질을 했죠. 쉽게 말하면 북한말로.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 결국은 제가 북한에 돌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북한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방법을 가지신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나는 정말 너무너무 순환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우리가? 그래요? 네. 그때부터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 내가 매달릴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만 끌려올 수밖에 없게끔 나를 인도하셔 주셨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어느 한 목사의, 북한에서 온 목사의 이야기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택하셨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다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너무너무 고난의 시간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요?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이라는 어느 한 지역의 종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의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열방에 당신의 뜻을 전파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택하셨을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과 나는 그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에 관하여 누가는 3번이나 자신의 복음에 그 자신이 쓴 사도행전에 3번이나 그 회심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표.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누구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지 분수로 알아야 돼요. 분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분수를 알 때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될까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뭘 알아야 될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종된 나라고, 하나님의 종이 된 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종된 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내가 목사 된 것이 자랑하고 싶어서? 장로 된 것이 자랑하고 싶어서? 집사 된 것이 내 잘해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당신의 뜻대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아무 데로 가니까 성령 수술을 너무너무 잘해서 티가 하나도 안 나게 하더라 라고 자랑을 합니다. 어느 의사를 만나는데 너무너무 용해서 병을 다 뛴다더라, 암도 고친다더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뭘 자랑할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오늘 이렇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해봤습니까? 자랑해야 된다. 아멘. 자랑이 뭘까? 자랑이 곧 전도요. 자랑이 곧 성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 받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자, 때를 얻든지 못. 오늘은 전도하는 날이니까 전도해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에 오래 참니다. 가르침으로 정책하고 경계합니다.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와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나눌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말이라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말이라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볼품이 없습니다.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더 볼품이 없습니다. 집사님, 여기에서 내놓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잘나기를 했습니까? 쭉쭉 빠졌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이세기 문헌의 바울이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바울은 체구가 작고 눈썹이 붙었으며 눈은 좀 코는 좀 크고 이마는 벗겨졌고 다리는 휘었고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눈을 못 볼 때 그 후가로 눈이 한쪽 우리로 말하면 해 뜬다고 말해야 되죠.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으나 때때로 바울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는 그렇게 기록했다니까요. 나와 여러분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좋은 가족, 좋은 재산, 좋은 차, 좋은 집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이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왔어 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북한에서 온 게 네가 뭘 알겠니? 네 공부도 못하겠니? 뭘 알겠니?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아끼시고 당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북한이라는 산천만 중에서 나를 택한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주일이니까 한 번 했겠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실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를 발견하라. 저 여러분 얻지 못해서 목사님 얼굴 봐서 안 가야 되겠네 또 목사님 그럼 또 먼저같이 가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내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죄인 되었던 나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아무 볼품없는 저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무릎 다치게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길에서 참 기쁨을 느끼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소개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자리에 오늘 이 순간 저와 모든 분들이 가슴 안에 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